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너무나도 익숙한 찬양인데 참 어려운 찬양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곡을 잘 못해서 음이 틀려버리면 또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주가 얼마나 귀한지 또 느끼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12장 전체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걸어 다녔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염려스러웠고 또 그러므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재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 재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삶의 교훈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말씀이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들의 가치가 어떤 그 둘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신앙의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다하지 못한 그저 형식에 치우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예배의 태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성경은 계속하여 이 태도를 경계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또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책의 제목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큰 사람, 작은 하나님.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가시지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크게 여기고 그에 비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고 더 두려워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더욱 자기가 강해지기 위하여 재물을 또 더 쌓고 쌓으며 또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권력이 필요하고 또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는 사람들을 모으며 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부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여만이 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사람을 존중하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3절 말씀부터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재물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태도에 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좋고 나쁜지,
또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을 말합니다. 이 개인의 가치관이 결국 그 사람이 생각, 또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이 가치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소년 시기를 우리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까지는 부모님 또 선생님처럼 어른들의 가르침에 무조건 따르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의 생각이나 또 자기의 행동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고분분투하며 그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소년 시기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먼저 이처럼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언제나 예수님 곁에 차고 넘쳤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의 지혜가 어느 선생보다도 낫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고민하던 유산 문제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선생에게 지혜를 얻고 형에게 말한다면 자기 형도 그 말을 듣고 유산을 자기에게 나눠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 재판장이냐? 핀잔하듯 말씀하시지만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이 물음조차도 허투루 들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재물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 재물에 대하여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든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물질이나 재물이 많다고 하여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어디 아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기에 재물을 탐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큰 부자의 비유로 더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1년 밭에서 거둔 곡식이 매우 풍성하여서 먹고도 남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여 그 부자는 생각한 끝에 나중에 자기를 위하여 이 곡식을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쌓아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쓸 것이 넉넉하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아보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재물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물론 남은 가족들, 그가 사랑했던 자녀와 부인이 쓰기도 했겠지요.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재물을 모으기에 힘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 아이들에게 조금은 넉넉하게 남겨주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어쩌면 별로 억울하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일컬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재물은 풍족하고 이 세상 살기에 부유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니 그의 영은 결코 부유하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22절과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신 말씀은 꼭 그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도 걱정도 모두 끝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지금 먹고 마시는 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쉽게 아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현실로 닥친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29절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배고픈 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엄마를 부를 뿐입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그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 것입니다. 나 배고파,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말 하기 전에 그 아이가 배고파 이제 먹을 때가 되었음을 이미 아는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가 되었음을 또 추우면 두꺼운 옷을 준비하시며 더우면 가벼운 옷을 챙기시는 분이 부모님이시며 또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귀한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만이 그들을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며 이방인, 믿음이 작은 자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귀하게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를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크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곳에 결코 정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곳 저곳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늘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백성, 믿음이 작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습관적으로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 염려가 그 걱정이 몸에 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걱정과 염려, 아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왜 걱정이 아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 속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970년대에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이 저서를 통하여 그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소유를 지향하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존재를 지향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소유를 지향하는 삶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질적인 소유와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 지식, 또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소유하려는 욕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소유의 욕망은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불안하고 또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 채워질 수 없기에 인간이 겪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이런 물질의 소유에 대한 삶의 방식 때문에 삶이라는 이런 사실을 이미 이 철학자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드시고 태초에 이미 이 소유의 부유함을 쫓는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음을 아셨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물질의 부요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갖고 살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리 프롬이 말한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존재 양식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또 그 관계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프롬이 말한 우리가 구해야 할 존재 양식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하여 부요함을 먼저 구하고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사람만이 또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알고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더하여 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입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재물과 지식,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물론 재물이 없다고 영이 부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엮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풍족하게 채워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온전히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으로 주셨고 맡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맡은 것을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삶의 태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 우리 곁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결코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인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돕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손을 펴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넉넉하게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또 재물에 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꽤 낭만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아지지 않는 배낭. 하늘에 보물을 쌓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올해도 4분의 3분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또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느덧 올 한 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지난 한 시간 동안을 되새겨보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찌할 것인가?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 존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함보다 하나님 앞에 풍요한 삶을 구하는 삶을 살아오셨기를 바랍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올해 내 밭에서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자가 있다면 남눔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1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교회 부흥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하여 또 육신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또 특별히 2025년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